인도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고생했던 스탠리 존스 박사님은 목사님이죠.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다가 놀라운 글을 읽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이제 박해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나면은 서로에게 희망의 인사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인사말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큰 고난을 앞두고 그 고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자, 은혜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걱정하거나 도망치거나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핍박의 어두운 그림자를 은혜의 시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는 이 글을 읽는 감격을 일기에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를 재건해 주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들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희망의 등불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가능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온 그 육신의 큰 질병을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뜨거운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새로운 계기를 삼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사람들도 봅니다. 별거 아닌데 그런데 괜한 호들갑으로 스스로 희망을 닫아버리는 참 어리석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34장에서는 심판과 파멸이 선포가 되었는데 오늘 35장에서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를 쭉 선포하고 있잖아요. 34장 8절에서도 이미 사실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어제 말씀은 에돔을 비롯한 악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이라는 게 결국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간의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시면 희망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같이 황폐했던 상황이 기쁨과 즐거움이 무성한 곳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시작하면서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제가 오늘 482장 이 긴 찬송을 함께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1절의 말씀은 7절에서 다시 부언 설명이 되어집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사막 또 광야 그 모든 곳에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될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그 희망을 노래할 은혜의 때가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지내던 날들을 뒤로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희망의 노래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8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9절 하반절에 반복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이나 구속함을 얻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 8절, 9절, 10절에는요 중간중간 희망을 노래할 구속함 받은 자들에 대한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 희망의 대로 거룩한 구원의 길에는 죄악된 삶, 세상의 더러운 욕심에 젖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한 인생들은 사자나 사나운 짐승처럼 남을 온갖 험담과 패역한 입술로 물어뜯고 해치는 사람은 절대 그리로 지나거나 다니거나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거기 8절, 9절, 1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늘 희망의 노래인데, 이 희망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과 더러움과 싸나움과 패역한 입술로는 감히 희망을 노래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노래를, 그 패역한 입술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희망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찬양으로 강조하고 찬양으로 초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기 싫은 인생들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자와 싸나운 짐승 노릇이나 하고 우매한 인생이나 살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독일의 포악상을 폭로하는 책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감춰진 곳, 그 하이딩 플레이스, 감춰진 곳은 어디냐? 바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예요. 그곳에 코리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코리텐붐은 여자분이었는데 이 코리붐 씨는 남자분입니다. 이분의 짤막한 이야기가 그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 수용소에서는 매주 금요일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조사한다고 그래요. 저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곧 죽일 거면서 건강 상태 조사는 뭐하러 하는가?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건강 상태 조사를 할 때 남녀 가리지 않고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옷을 다 홀딱 벗긴답니다. 그래서 길게 줄을 세워가지고 그 검시관 앞에, 그 검사관 앞에 쭉 차례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강검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청진기 한번 대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쑥 훑어보고 통과하고 지나가게 해요. 근데 이것이 여자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이겠어요. 빨가 벗기운 채로 남자 여자들이 섞여서 줄을 서서 가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나치 독일군의 그 시선을 피할 곳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이 코리붐 씨가 어느 날 그 행렬이 지나가는 중에 같이 지나가면서 저 멀리서 자기 아내 벳 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그 벳 씨, 부끄러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해 코리는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벳 씨, 예수님께서도 벌거벗기우고 십자가를 지셨어. 힘내. 그러자 그 아내도 남편을 보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니까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나체 행렬 속에서 모욕과 부끄러움과 절망의 고통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이 부부의 이 대화를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모욕 속에서 희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과 같아야 됩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희망의 도상 위로 힘차게 걷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희망적인 사람에게 절망을 쏟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에 희망을 더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 이하를 보면 아직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구원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3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할 말들은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예? 앞장서서 벌벌 떨고 숨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떨고 겁내고 두려워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굳건한 희망의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비대면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 장막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뭐겠어요? 희망의 노래죠. 이 가문이, 이 가정이 주님의 희망을 볼 수 있게, 이 어렵고 힘든 때 주님의 전을 마음껏 자신 있게 찾아오지 못하는 때 믿음의 희망을 놓치지 말게 주님이 꼭 도와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주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잖아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지요. 그 은혜를 뜨겁게 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뾰족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부분을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간절곶이라든지 또 저 밑에 포항에 호미곶인가요? 거기가? 그 곳이 이렇게 뾰족 나온 부분을 곳이라고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 뾰족 나와 있는 부분을 옛날에는 폭풍의 곳, 악마의 곳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느냐? 그곳은 풍랑과 바람이 심해가지고 유럽에서 그 곳을 지나가지고 가게 된 배들은 다시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과 바람 속에 대부분의 배들이 지나가다가 어려움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인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스코 다 가마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성공적으로 이곳을 처음으로 항해한 사람. 그 사람이 항해를 하고 돌아온 뒤에 그곳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곳의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폭풍의 곳, 악마의 곳인 줄 알았는데 그곳을 지나고 보니까 잔잔한 인도양이며 또 인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겠어요? 그곳을 가장 먼저 경험한 바스코다마가 그곳을 전해 주었겠죠. 그가 희망을 노래해 준 거예요. 자기가 다녀와 보니까 그곳은 폭풍의 곳도 악마의 곳도 아니고 그곳은 희망의 곳이다.
그래서 희망봉이라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 위대한 탐험,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희망의 깃발을 꽂아 두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것들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갈 우리가 그와 같은 감격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희망봉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희망봉이에요. 그 폭풍의 곳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인도양 쪽으로 가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갔겠지만 이제 그곳에서 유럽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왔을 거예요. 희망봉을 바라보면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도 돼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경험되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 이 폭풍을 지나면 잔잔한 은혜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이 확신을 안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보면 그의 주옥 같은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짤막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저는 주님 없이 부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가난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하늘을 소유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계속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죽음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짤막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임마누엘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고난 중에라도 그 주님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그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거룩한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며 우리 안에 품게 하신 그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봉 되시는 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의연하게 잘 걸어가시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그 앞에 부르고 또 불러도 입이 닳도록 불러도 입이 마르도록 불러도 감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거지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나운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뜻한 가슴을 품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모처럼 은혜 받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의 귓가에 악한 말을 넣어주므로 희망을 앗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어 함께 구속함을 받는 길을 가게 하는 거룩한 그 길을 아름답게 걷게 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영애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섬기는 제단은 달라도 함께 만나는 새벽 아침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여종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과 역사가 풍성히 누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부족한 종이 혹시 모르는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라도 희망을 보며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내내 주님의 희망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